감사합니다.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7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 얻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좇은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좇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좌우로 인사하시죠. 오늘 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 교회 안에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얼마 안 된 신앙생활을 얼마 안 된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공통점은 둘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래 믿는 분이나 처음 믿는 분이나 도중에 끊겼다 다시 믿는 분이나 모두가 다 공통점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뭐냐? 사랑만 받고 끝날 것이냐? 그게 아니라 성장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용을 받아야 된다. 사용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사랑받은 사람이 사용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라야 쓰임을 받고 성장해야 쓰임을 받습니다. 그럼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자라야 되는가? 오늘 본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성장의 첫 번째 단계는 아이의 단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12절 말씀에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그랬어요. 아이들의 단계가 있습니다. 성장의 출발은 아이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테크논이라는 헬라어는 갓난 아이부터 아주 어린 아이를 다 통칭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성장이 나을 때부터 성장하고 신앙의 성장은 믿을 때부터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이 다 되어서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인정해야 될 중요한 것이 뭐냐? 자기가 어린 아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가 세상에서 어떤 직위에 있어서, 내가 세상에서 이 정도 공부를 해서, 내가 세상에서 이 정도 물질을 모아서, 내가 세상에서 이 정도 명예를 가지고 있어,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이것을 내려놓지 못한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신앙생활에 실패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영적 조로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육체적으로도 아이가 차근차근 성장해야 하듯이 영적으로도 처음부터 차근차근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장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문제라는 말은 해결해야 된다는 뜻이고, 죄의 문제라는 것은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아이의 단계에도 죄 문제가 나오고 청년의 단계에도 죄의 문제가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는 아이나 청년의 때 나온다는 이 말은 모든 성장에서 부딪히는 문제라는 것이고, 동시에 항상 해결해 나가야 되는 문제가 바로 죄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다만 아이 단계 때의 죄와 청년의 단계 때의 죄가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이의 단계 때의 죄는 회심에 이르고 청년의 단계의 죄는 성화에 이릅니다. 그래서 아이 단계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함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 청년 단계의 죄는 날마다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12절 말씀,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그랬어요. 아이로 출발한 사람은 처음부터 죄와 싸워야 된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어려울 것이에요.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울 것이에요. 아이로 출발한 사람은 참 하나님이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신데 처음부터 죄와 싸우도록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여기 다시 말씀을 보세요.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그랬어요. 아이의 단계는 죄의 용서함으로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의 책임이 나에게 없다 이런 말이 아니라 여전히 죄가 나에게 있지만 아이 때에는 그것이 내가 싸워서 해결해야 될 무거운 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받고 없어질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말하면 회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심이란 말은 전인격적 전환으로 하나님께 돌아가 다시 태어나는 것을 회심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에 자기 힘으로 태어납니까? 아니면 어머니의 힘으로 태어납니까? 어머니의 힘으로 태어납니다. 내 생명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엄마가 아이를 낳으면서 죽는 신용을 다해도 아이는 알아보도 못하고 아이가 엄마에게 뭔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산고의 고통이 아이의 책임은 아니지만 그 책임을 엄마가 희생으로 다 짓습니다. 그래서 태어나는 일은 아이가 한 일이지만 사실은 아이가 한 일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회심이 가지고 있는 뜻이에요. 사람이 죄인이라는 이 규정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죄는 사람이 볼 때는 뭐가 죄일까? 뭔가 미흡한 것, 부족한 것, 어떠한 결격 사유가 있는 것, 이런 것을 죄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죄는 그것이 죄가 아니라 인간 안에 들어있는 반역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죄는 어쩌다 한두 번 실수하는 것, 이것이 죄라고 규정하기보다 하나님이 보시는 죄는 우리 안에 들어있는 이 의도적 반역, 우리 안에 들어있는 이 죄성,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태어난 아이가 어떤 자기 의지로 그것을 고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사람의 의지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용서받아서 해결될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이 단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아이 단계에 있는 이 사람은 들어오자마자 막 죄를 이기고 죄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 아이의 단계에 있는 사람은 그의 죄의 문제를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다는 이 사실로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이 순간 우리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회심의 역사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이 사실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이죠. 여러분이 한번 물어보죠. 자신을 죄가 많다라고 여기는 사람과 나는 내가 뭔 죄가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 누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쉬울 것 같습니까? 나는 죄 많은 사람이야.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죄가 있는 것을 무서워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죄를 숨기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은 자기가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고백토록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의 죄의 모든 것을 용서해 주셨다라고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이죠. 아멘. 우리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처음에 나올 때는 모두 다 새까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새까맣고 너도 새까맣고 모두가 다 새까맣기 때문에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기 때문입니다. 죄가 없어야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죄를 가지고 용서함을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이의 단계에 있는 성도들은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그의 죄인됨을 고백만 하면은 그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는다고 말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단계, 아이의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 청년의 단계입니다. 아이가 자라서 이제 청년이 되면은 상황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부모가 모든 것을 해주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지도 않습니다. 사는 것이 더 힘들고 싸우는 것도 힘듭니다. 여기 13절 후반절 보니까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한 자가 생긴다는 것이에요. 나를 모함하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죄짓게 하는 그런 악한 영, 또 그 뒤에 그런 악한 영이 역사하는 사람들,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청년의 시기에는 그들과 대결을 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14절 중반 또 보니까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악한 자라고 말하고 뒤에서는 흉악한 자를 말하는데 다 같은 말이죠. 그런데 아이가 자라서 청년이 되었다는 것은 온실 속에서 사랑만 받고 살 수는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내가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되고 내가 악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이런 전투적인 삶이 청년의 단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처음에는 예배가 잘 드려지는데 요즘은 예배가 흐트러진다. 처음에는 기도가 잘 되었는데
기도가 집중이 안 된다. 처음에는 말씀이 잘 들리던데 요즘 말씀이 잘 안 들린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과 상당히 멀어진 것 같다. 이런 분들이 계십니까? 이런 분들은 이제 아이의 단계에서 청년의 단계에 올라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는 뭐 해야 되느냐? 자, 그러니까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를 끌어서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것이요. 나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이 들리지 아니하게 하는 그 죄성과 싸움을 해서 그 전투 속에서 날마다 승리를 맛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무조건 날마다 이기기만 하겠습니까? 지는 날도 있겠죠. 그러나 이런 청년의 대결의 장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싸움을 한다는 것, 전투를 벌인다는 것과 동시에 이 전투를 해서 승리하기 위하여서 좋은 일을 동시에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좋은 영적 습관을 길러야 된다는 것이에요. 악한 것과 싸우기 위하여서 제일 좋은 훈련이 무엇이냐? 좋은 영적 습관들을 길러야 돼요. 여러분,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그 죄된 습관, 나쁜 습관들은 어렸을 때부터 청년의 시절을 거쳐서 나이가 한없이 들어가도 왜 그것이 안 없어진지 몰라요. 우리가 습관이라고 표현하지만 그토록 죄성이 무서운 것이에요. 그러면 이 죄성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죄성과 대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받는 것이 뭐냐? 좋은 영적 습관을 동시에 훈련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 훈련, 말씀 훈련, 봉사 훈련, 예배 훈련, 전도 훈련, 이런 모든 것이 무엇이냐? 영적 싸움에서 지지 아니하기 위해서 나쁘고 게으르고 죄된 습성을 이겨내기 위해서 맞불을 놓은 것이 좋은 영적 습관이라고 말이에요. 마귀의 최고의 작전이 무엇이냐?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게 하거나 또 기도를 못하게 하는 이런 것보다 더 집요하게 들어오는 것이 있는데 다른 게 아니라 옛적 죄된 나쁜 습관에 빠져 살게 하는 것이에요. 예배를 드려도 옛날 나쁜 습관들, 죄된 습관들, 못된 습관들을 예배에 나와도 여전히 삶 속에서 갖도록 하는 것이에요. 왜냐? 일단 나쁜 습관만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예배 드려도 마귀가 걱정을 안 한다는 것이에요. 이런 죄된 습관을 지금도 하고 있다면 마귀가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도 내버려 둬버려요. 왜? 결국 예배 드리고 와서 죄 짓고 봉사하고 와서 죄 짓고 기도하고 와서 죄 짓기 때문에 간섭할 필요가 없어요. 가만히 놔둬도 마귀의 부하이기 때문에. 그런데 13절 뒷부분에 다시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그랬어요. 악한 자, 이 죄를 이겼다는 말입니다. 어쩌다 이긴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쌓은 경건의 연습을 통하여서 죄와 맞불을 놓아서 그 경건의 연습을 통하여 내가 영적으로 파워를 갖게 되면은 그 죄된 습관들을 이겨낸다는 것이죠. 한동안은 몇 번 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칠 때마다 내가 영적 습관들을 길러내기 때문에 치면 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빨떡 일어나서 다시 죄와 싸우는 것이에요. 비록 어제 죄를 지었고 비록 아침에 죄를 지었어도 내가 죄를 졌어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어제 졌고 오늘 졌지만 나는 다시는 치지 않을 거야 하고 다시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게 뭐냐? 좋은 영적 습관이에요.
그래서 기도하기를 쉬지 말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항상 이길 수가 없다. 항상 승리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졌더라도 다시 일어나야 되고, 졌더라도 포기하지 않아야 되고, 졌더라도 항복해서 마귀의 밑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다시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졌어도 다시 예배 나가고, 못된 행위를 했어도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고, 누구와 다투었어도 다시 봉사의 자리로, 헌신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고, 누군가가 내 자존심을 흔들어서 나를 비참하게 만들었어도 다가가서 먼저 손을 내밀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악의 습관에 매달려 살지 아니하고 악을 선으로 이기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25년을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모세도 80년을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야곱도 하란에서 20년을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도 13년을 아라비아 광야에서 연단받지 않았습니까? 악에게 포기하지 아니하고 거룩한 경건으로 날마다 훈련받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을 부르셨을 때 내가 너를 축복하며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마, 별별 약속을 하셨지만 그들이 악과 싸울 때 졌습니다. 패잔병이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다시 일어섰습니다. 25년 동안 분주하게 싸움했고, 80년 동안 분주하게 싸움했고, 13년 동안 분주하게 싸움했고, 20년 동안 분주하게 싸움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집에 있는 불신자들을 어떻게 전도하시겠습니까? 전도할 때마다 돌들이 되어가지고 말을 하면은 전부 다 망부석처럼 돌덩어리가 되어버리는 그 사람들을 포기하시겠습니까?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들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저들이 돌덩어리가 될 때마다 낙심하고 돌아서지만 다시 달라들지 않습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안 됐으면 이번에 되게 해달라고 또 기도했고,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에 기도하겠다고 또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것이에요. 이게 바로 청년의 때예요. 여기 말씀하셨죠. 악에게 결국 승리하리라. 흉악한 자들에게 결국 승리하리라. 주님께서 약속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에 지지 말고, 불신자들에게 지지 말고, 악에게 지지 말아야겠다. 비록 어제 졌어도, 오늘 아침에 또 진다 해도 나는 결국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청년의 때에 있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 아버지의 단계입니다. 13절 말씀,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그랬어요. 이 단계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단계라는 것이에요. 이제 올라오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단계라고.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이 알다라는 말은 지적으로 안다는 말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안다는 말이에요.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몸통으로 안다는 것이에요. 왜 부모의 지혜가 훌륭합니까? 몸통으로 겪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얘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엄마가 그러지 마. 잔소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식적으로 배워서 그런 건 말합니까? 아니요. 몸통으로 겪었기 때문에 내 자녀가 그 길을 가지 아니하도록 미리서 말하는, 그것을 아이들은 잔소리로 듣지요. 자, 아이의 단계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용서함을 받음으로 신앙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청년의 단계로 초청을 하십니다. 그때는 게으르면 안 됩니다. 그때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때는 도망가면 안 됩니다. 지면 지는 대로 싸움해야 됩니다. 죄와 싸우고 또 흉악자들과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어떤 단계에 이르느냐,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삶으로 체득하는 아버지의 단계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아이들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양육하고, 청년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자신의 삶과 자신의 눈물과 기도를 통하여서 힘을 내라. 나도 그 과정을 겪었는데 하나님이 도우시더라. 너는 이길 수가 있다.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뒤로 처져가는 그 청년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뒤에서 밀어주고, 또 어디로 가야 되는가 방향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앞으로 나가서 이리 와, 이리 와 하고, 그리 가면 안 돼, 이쪽으로 와야 돼 라고 앞에서 끌어주는 단계가 바로 아버지의 단계인 것이죠. 여러분 지금 어느 단계에 계십니까? 어린아이의 단계입니까? 청년의 단계입니까? 아버지의 단계입니까? 어린아이나 청년의 단계에 있으면서 아버지 단계에 흉내내면 안 됩니다. 아버지의 단계까지 올려주셨는데 거기서 어린아이나 청년 흉내내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면서 몇 가지 눈에 보이는 행동 몇 가지를 하면서 아버지 단계 흉내내서는 안 됩니다. 뭔가를 다 하는 것처럼, 뭔가를 다 해본 것처럼, 자기가 원숙한 경지에 이르는 신앙의 도를 가진 사람인 것처럼 행동해서도 안 됩니다. 자기의 신앙을 제대로 봐야 되는 것이에요. 냉정한 평가를 해야 돼요. 에베소 4장 13절 말씀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 그릇이 있다면 그릇 위까지 가득 차서 흘러 넘친다는 뜻이에요. 무엇으로 가득 찬단 말인가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 것을 말해요. 주께서 우리를 초청하신다는 것은 그 자리까지 초청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된다는 말은 그와 같은 질이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와 같은 종류가 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시는 그 충만함을 따라간다는 것이에요. 뭐랄까요? 그 미숙한 어린이 신앙에서 세상과 죄와 싸우는 치열한 청년의 신앙을 거쳐서 예수로 가득 차고 성령으로 가득 찬 그러한 아버지와 같은 사랑으로까지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런 아이의 단계에 있는 사람, 청년의 단계에 있는 사람, 어른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골고루 자기의 몫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온통 아이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교회가 온통 청년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교회가 온통 아버지만 같은 사람만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다 달라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아직은 오래 다니셨어도 뭔가 좀 힘든 것 같구나. 내가 어떻게 저를 격려해주고 어떻게 저분을 축복해주고 어떻게 저를 위하여 기도해줘야 될까 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아버지와 같은 신앙 있는 사람들도 있어야 되고, 오늘 또 나가서 피를 흘리고 철철 피를 흘리면서도 쓰러지기도 하고 승리하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승리하기도 하는 청년의 신앙 있는 사람도 있고, 아무것도 모르고 설치고 되는 어린아이 같은 단계에 있는 신앙에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그 자리까지 우리를 주께서 끝없이 초청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단계를 잘 거쳐내서 나중에는 축복하고 위로하고 밀어주고 끌어주는
아버지와 같은 단계까지 다 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전도해야 할 성도들입니다. 전도 대상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은 전도해야 될 뿐이지 전도할 대상이 아니에요. 전도할 대상은 손발이 다 묶여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손발에 묶여있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왜 손발이 묶여있는 것처럼 신앙생활 하십니까? 전도하자면은. 저는 어제 제가 몇 년 동안 기도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자네는 친구가 목사인데 예의를 갖춰서라도 한번 와야 될 거 아닌가? 내가 자네를 몇 년 동안 기도했다네. 특별히 교회에서 전도 주일만 되면은 자네는 모를 일이지만 내가 자네를 위하여서 오랫동안 기도해왔네. 그랬더니 그 친구 하는 말이 내가 교회 안 나가겠는가? 교회 나가야지. 내 영은 이미 자네 교회 나가고 있네. 또 그런 말을 다 하더라고요. 어디서 배웠는지. 하나님께서 참 감사하다. 강팍한 심령으로 다음에 갈게 이러고 말아버릴 줄 알았는데 내가 내 영은 벌써 가 있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어서 몇 번 더 찔러보면 곧 나오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시도하십시오. 기도하고 시도하십시오. 적어도 여러분은 그 사람들 앞에서는 아이의 단계도 아니고 청년의 단계도 아니고 아버지의 단계예요.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 앞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전도해야 될 성도들이지 전도 받을 성도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정신 차려서 알고, 또한 아버지의 단계에 있는 성도들은 다 이렇게 전도에 힘들고 가족 불신과 주변 불신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가서 말하지 않더라도 저 집은 기도해 줘야 될 집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위에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다 기도 소리를 들어요. 여러분 기도 소리를. 절규하고 있는 사람들을 제가 목사가 어떻게 넘어가겠습니까? 하나님 저분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저도 같이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를 크게 해서도 알 수 있고 신음을 통하여서도 알 수 있고 울면서 기도해도 다 알아요. 여러분께서 서로의 기도를 들으려고 하지 말고 성령께서 다 우리의 귀에 일러주셔요. 너는 아버지의 단계에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라. 지금 청년의 단계에서 괴로워하는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라. 아이의 단계에 있는 저 사람을 끌어주어라. 성령께서 기도하면 다 알려주셔요. 우리 서로 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쓰임을 받고 사랑받고 쓰임받는 사람은 우리 모두가 다 성장을 해야 됩니다. 날마다 성장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전도해야 될